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1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40여 년의 긴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예배의 새로운 규례들을 배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한 출애굽한 1세대를 위한 법전이었다면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위한 법전입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 법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의 교회 곧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열린 문이죠. 첫 번째 이 열린 문에 서 있을 때 40년 전에는 이곳에 섰을 적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 안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40년이 지나서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뉴욕에서 사역할 적에 유스 학생들을 데리고 나바오 인디안들이 있는 지역에 아리조나와 네바다 옆에 이렇게 그들만 살 수 있는 공간에 나바오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때 유일하게 혼자 아주 잘 섬기고 말 잘 들었던 친구가 안요셉 전도사님입니다. 고등부 때 말 잘 들으면 사역자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라스베가스로 가서 거기서 차를 빌려서 9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는 또다시 라스베가스까지 운전을 해서 레드아이라는 시차 때문에 그곳에서 밤에 비행기를 타면 동부에 도착했을 때 아침이 되는 눈이 빨갛게 된다라고 해서 레드아이를 타고 뉴욕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공항에 떨어질 때 창밖으로 굉장히 멋있는 뉴욕 그 시내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와 멋있다. 저는 버지니아에서 자랐던 촌사람이라 그런 모습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카이라인을 볼 때에 이제 집에 왔다. 이 고등학생들, 내 사랑하는 고등학생들이었지만 이제 난 집에 갈 수 있구나라는 안도의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끝났다. 집이다. 쉴 수 있다. 우리로 치자면 어디 여행을 다녀오실 때 276을 보시거나 476을 보시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실 때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을 보시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 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또 다른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명령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와 말씀을 주셨을 그때와 지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이라는 단어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입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Six Flags라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녀오셨겠죠? 네. 또 유스 애들 이야기입니다. 유스 애들을 종종 데리고 그런 놀이동산에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1년이 피곤합니다. 전사님, 우리는 언제 갑니까? 꼭 가줘야 됩니다. 가면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회전목마만 타면 울렁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거꾸로 매달려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해도 멀쩡한 친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눠져서 이 친구들을 각자 그들이 원하는 놀이기구로 데리고 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곳에서 많은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모여서 교회밴을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벌써 아이들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냐하면 파킹라이트에서부터 음악이 막 나오고 시운행을 하고 있는 롤러코스터 소리들이 우르르르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은 벌써부터 차 안에서부터 언제 내리면 빨리 가자고 해도 말 듣지 않던 아이들이 자기 발로 먼저 빨리 걸어갑니다. 그때 꼭 전도사님들은 한마디 합니다. 놀이동산에 들어가면 놀이동산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수대입니다. 분수대에서 우리 12시 반에는 한번 모여서 인원 체크하고 상황 파악하고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후 시간에 너네 타고 싶은 놀이기구 타러 가야 한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룰을 정해주죠. 우리 12시 반에 만나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흥분되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흥분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흥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좋은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한다. 이 말씀을 돌에 새기고 지워지지 않게 해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가 집 사러 다닐 적에 이 방은 누가 쓰면 되겠다, 저 방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했을 것입니다. 와, 이쪽 풀은 양을 먹이면 될 것 같고 저쪽 풀은 소를 먹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도 오케이, 너희들 좋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있지, 내가 말한 게 맞지, 더 이상 광야에서 텐트 치고 접고 떠돌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 너무 좋아. 그러나 한 가지, 다 누리되 한 가지, 나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실 때 다른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귀한 영생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에 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에 보시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 있으면서 그리심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공식적인 지리적 정의로는 광야는 아니지만 식물이 거의 없고 바위와 돌로만 덮인 매우 황량하고 척박한 산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광야와 같은 황무지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그들이 들어갈 땅의 맞은편에 보이는 산에는 그리심 산이 있고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 산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산은 매우 가깝지만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메마르고 또 다른 한쪽은 나무와 물, 말씀대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면 이것이 너희 눈앞에 있는 이 그리심 산이 너희들에게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지금 서 있는 이 땅 에발산 광야가 너희들의 땅이다라는 상징적인 이 이미지를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철 연장, 사람의 도구이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돌로 만드는 제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 연장으로 만들지 않고 그저 깎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상징적으로 이 그리심산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했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이 제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10가지 재앙,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각종 전쟁, 마실 물, 뭐 하나 그들이 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이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셨고 이들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 목전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목이 곧은 백성일 때가 종종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귀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10절 추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유명한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날은 너희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에게만 속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다듬지 않은 돌, 철을 사용하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 그 제단. 이 돌은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로 쳤던 돌, 그래서 나왔던 물. 두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에게 명령하라 했지만 모세가 화가 나서 돌을 또 쳤었죠. 그 돌. 또 에베소서에서 모퉁이 돌. 이런 돌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오늘의 본문에서도 돌로 쌓은 제단,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의 자리에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에 돌 제단, 즉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돌 제단을 쌓는 것에 있어서도 이들의 도구를 가지고 이쁘게 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돌들로 돌 제단을 쌓아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고 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니 그저 우리는 오직 기뻐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명령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주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 삶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 동안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이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와 애굽에서 고난을 겪었듯이 우리도 분명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고난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귀한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지금은 그리심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축복의 땅에 벌써 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안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복된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